참 우리가 생각보다 더 좋은 환경을 주셨죠. 그래서 중국이 거꾸로 한국에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완전히 중국에서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식사 비용 모든 거 다 중국에서 이게 온 거죠. 이제 감사하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건가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안 하고 계속해서 진도 나갈 겁니다. 3장 24절에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불의한 인간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돼야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윤리적 개념에서 의 또는 철학적 개념에서 의를 해석하려면 여러분이요 성경이 얽히게 돼요. 그죠? 아주 간단한 개념. 불의한 자가 돼서 의로운 하나님께 쫓겨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돼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고 의로운 삶, 의인은 누구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의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의인이요. 여러분 의인이죠?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범죄와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나타난 문제가 무엇일까? 문제. 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난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난제는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첫째는 창세기 2장 17절 이야기한 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났어요? 죽음이 온 겁니다. 죽음이 온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는 합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나눈다면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찾았을 때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죠.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고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벗었음의 문제. 세 번째는 쫓겨났죠? 쫓겨남의 문제다. 그러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근본 문제는 죽음과 벗었음과 그 다음에 쫓겨남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난제입니다. 그러면 왜 난제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공의의 하나님의 뜻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죄진 자의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해요. 이게 공의죠. 자, 또 죄진 자,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해서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롭게 됨, 치기가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제 창세기 3장 2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이라. 그러면 앞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야죠. 죄진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의롭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쫓겨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요. 의롭게 해야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처벌받아야 할 것을 대신 누가를 처벌했어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쳐버렸어요. 그죠? 자, 사망에 대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인간을 의롭게 여길 수 있던 칭의를 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이 공의와 칭의가 동시에 만족.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그죠? 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쫓겨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아까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전에 언약. 언약은 계약과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자,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각 시대별로 언약을 주신 것은요, 근본적으로 앞에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앞에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언약을 파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리에게서 더 나은 조건으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하고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지금 이제 여러분이요 몸으로 배웠어요. 반드시 암송해야 들어오죠. 왜일까? 구원 계획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암송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을 볼 때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을 돌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원복음이라고 할까요? 복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초상화를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상화를 그릴 때 초점을 하나 찍죠? 초점을 찍을 때는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그 대상이 또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초상화를 그릴 때 초점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기를지 모르지만은 이 점을 찍음으로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복음의 핵심은 뭘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세 마디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땅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한다. 한국도 두 나라, 두 민족, 미국도 두 나라, 두 민족, 중국도 두 나라, 두 민족, 제주도도 두 나라, 두 민족이 있고, 지금 이 동네도 두 나라 두 민족이 있고, 심지어 어떤 가정에도 두 나라 두 민족이 있고, 어떤 침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는데도 거기에 두 나라 두 민족이 존재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나라 두 민족입니다. 그러면 두 나라 두 민족은 어떻게 나눌까?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의 진영과 여자의 후손의 진영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영과 믿지 않는 진영,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은요,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간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원수가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두 나라 두 진영이 존재하는데 이 두 나라 두 진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야, 나는 평화주의자다. 양쪽에 다 속하겠다. 없어요. 나는 중립주의자다. 나는 아무 쪽에도 속하지 않겠다. 없어요.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진영이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듣기도 싫어.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싸울 태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좋아서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도 먹을 거, 저기도 먹을 거.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두 진영으로 나뉠까요? 왜 두 진영으로 나뉠까요? 그죠? 어둠과 빛의 중에. 어? 어둠과 빛의 중에. 두 진영. 자, 가만히 나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느 진영이요? 어느 진영? 뱀의 후손 진영이잖아요. 가만히 두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어요. 나눴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적의 적은 어떻게 해요? 적의 적은 동지죠. 원수의 원수는 내 편이죠. 이게 하나님이 두 진영을 나누어요.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건가 이미 계시했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그런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세상의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타격은 뭘까요? 적의 지부를 강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쟁 준비할 때, 자, 중요한 지부는 다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지부가 강타를 하네요.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는요,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없어요. 발꿈치 아프다고 죽이는 게 아니죠? 이게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상황에 있는 교회예요? 발꿈치를 상함을 당하고 있는 환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이미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건 발꿈치를 당하는 아픔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죠. 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라고 써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라.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한 것을 계시라면 창세기 3장 21절은 뭐래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 야, 여기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하면 여러분이 금방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연상돼야 해요? 창세기 3장 10절.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 나이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죠? 벗어서 쫓겨날 수 와요. 그러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려줘야죠. 가려죠?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이 딱 이가 읽는 순간에 뭐가 연상돼요? 벗었음에 대한 것이 연상돼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라. 이 간단한 한의 절이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죠. 첫째 의미는 진짜죠. 창세기 3장 9절과 9절 10절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이 찾아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 나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찾았을 때 그들이 벗었어요? 입었어요? 입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죠? 근데 하나님이 찾았을 때 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곧
가죽 옷, 여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얼마나 가겠어요? 어? 얼마나 가겠어? 햇볕 쫙 나면 한낮에도 못 가고 또로로 말아서 다 벗겨지죠?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그럽니다. 자,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다른 말은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요? 인간이 했던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입혀주셨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 때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구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하리라. 그죠? 내가 하리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또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던져주면서 야, 옷 입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말이죠.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가죽 옷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선행적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선행적인 일은 짐승의 죽음이요, 피 흘림이요. 짐승이 죽지 않으면 가죽을 벗길 수도 없죠. 야, 짐승 죽이지 않고 가죽을 벗긴다면 이거는 최신 신기술이죠. 근데 짐승을 죽지 않고 가죽을 벗기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 가죽이라는 말 속에 이미 뭐가요? 짐승의 죽음이 선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죽음은 무엇에 대한 계시요? 우리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가죽옷을 지어입히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그죠?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요, 인간의 반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입니다. 감사함으로요. 여러분요, 어린아이들, 자, 홀랑 벗기고 이제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얘가 막 도망가면 못 입히잖아요. 못 입혀요. 근데 아빠가 그러죠. 오른손 들어 하면 손 들면 껴. 왼발 들면 바지 껴. 그냥 입히는 거죠. 이게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 이거 곧 다른 말은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인간의 반응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행위로 말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네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에는 두 가지 가리개가 나왔죠? 두 가지 가리개. 뭐가 나왔어요? 첫째는 아담과 하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은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잎이죠?
이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두 가지요. 자, 더러운 옷, 잎사귀 같은 옷이라고 씁니다. 더러운 옷, 잎사귀 같은 옷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공의의 옷, 구원의 겉옷이랍니다. 그러면 공의의 옷, 구원의 겉옷은 누가 지어 입혀 주신 옷이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 주신 가죽 옷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가리개가 나눈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죠. 공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누구를 위해서 왜 성취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암송해야 할 새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세 번째는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요, 자식을 잃어버렸다. 자식을 반드시 찾는 일이라고 했죠? 자식을 반드시 찾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이해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일, 역시 부모에게 구원계획이고 하나님에게는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자식 반드시 찾아요. 이야, 골치 아픈 놈이 아주 시원하게 잘 떠나갔다. 그날부터 푹 퍼질러 자는 부모가 있어요? 같이 살 때는 정말 고달프지. 그냥 주먹으로 쥐어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학교 다니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가슴이 그냥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해요? 당장 자식을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일까? 그죠?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일까? 자식을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다가도 아들 잃어버렸다.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때려치고 가는 거예요. 때려치고 가는 거. 그래서 부모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일, 누구를 위해서 찾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찾을까? 자기 자신이에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찾는 겁니다. 물론 이건 논리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부모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일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요. 알죠? 하나님도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왜 찾을까? 지금 내 이름을 누구의 모독가림이나 내 영광을 누구의 찬탈당하리요? 이 말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노예로 전락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신 일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반드시요. 이게 우리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절대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이룬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달렸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이요?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죠. 그때가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때에 서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일? 십자가에 죽으실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회복됐어요? 28절에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순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뭘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가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가 나간 후에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다니까요. 뭐 때문에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러 나갔죠.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간 목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했죠? 야, 때가 되네요. 그가 나간 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요, 만찬을 했죠?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지켰으니까 끝나고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들켰다.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가 나간 후에, 그죠?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입니다. 확신이죠.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이것을 암송하라 했을까?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4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내용입니다. 제사 드린. 자, 여기서 왜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장소적 배경이 어디예요? 그죠? 여기에 이게 중요한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 그 장소적 배경이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어디서 일어난 역사요? 세상 속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세상 속에 일어난 역사 가운데 많은 사건, 중요한 사건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 기록된 사건이 뭘까요? 제사 드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많았죠? 그저 제사 드렸다. 자, 창세기 1, 2, 3장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범죄함을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어디로? 세상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응?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 드린 일입니다. 제사 드린 일이죠. 그래서 세상 속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간 일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일어난 많은 사건이 나타났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이 제사 드린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제사도 어떤 제사를 드려서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계셨어요? 가죽옷이라는 이 말 속에 이미 피 흘림의 제사가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받아줬대요. 이 제사를 통해서 뭐가 갈려졌어요? 받아주신가 받아주시지 않음. 받아줬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고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제사를 통해서 두 진영으로 나누게 된 겁니다. 받아주신가 받아주지 않음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가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릴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또 가인은 어떻게 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더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양의 첫 새끼 좋은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그죠? 드렸다. 좋은 제물을 드리면, 정성스럽게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냥 적당한 제물로 드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제물로 드렸겠어요? 제일 좋은 곡식 골라서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제물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물의 종류에 있어요. 제물의 종류.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바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가인은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죠.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을까? 뭐 때문에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여기요, 더 좋은 제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어떤 증거를 얻더라고? 의롭담을 얻은 증거를 얻으니, 그러면 의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바로 그 제물에 있습니다. 제물.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러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제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아담과 하하죠. 아담과 하하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지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지금까지 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 성경 보세요.
이름이 없었어. 그냥 여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쫓겨나는 순간에 하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의 이름을.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쫓겨난 절망의 순간이죠. 절망의 순간에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 소망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지금 비록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쫓겨나지만은 아담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너는 여자의 후손을 잉태해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소망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죠? 많은 논쟁들이 있죠. 그죠?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 아담은요,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럼 분명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죄를 범한 사람. 그죠? 첫 번째 죄를 범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일까요? 아담은 첫 번째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찾았을 때. 그죠? 하나님이 찾았을 때 우리가 버섯습으로 죄를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또 아담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부터 원복음을 첫 번째 들은 사람입니다. 또 아담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첫 번째 지어 입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원복음을 들었죠? 믿었은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당신은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기를 모든 산자의 어미, 생명의 어미라는 이름을, 소망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쫓겨나서 자식을 낳고 기를 때 하나님부터 받은 이 원복음을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했겠죠? 근데 아벨은 그것을 가슴 깊이 새겼고 가인은 그것을 소홀히 했어요. 그들이 장성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부모로 받은 신앙의 유산대로 가죽 옷, 그죠?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린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원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 이 이론에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자,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지금 이 제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으면 두 진영으로 나눴죠? 두 진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진영이 됐고 가인은 뱀의 후손이 진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이 나눈 첫 번째 살인 사건이요. 아마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날 때는 살인 사건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신문 기사가 아니죠? 만약 신문 기사라면요, 여러 살인 사건 중에 하나 기록했을 텐데 성경은 신문 기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 사건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는가?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다시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동안 흙을 먹을지다. 내가 너로 여자의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뱀에게 선포했잖아요. 뱀에게 선포했죠? 그러면 뱀은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죠? 하나님 직접 들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뱀은 하나님부터 직접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자기가 뭘요? 박살 날 것이 이미 선포받았죠? 그러면 뱀의 후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일일까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는 안 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기가 머리가 박살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받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첫 번째 대적한 사건이 창세기 4장 6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8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두 진영사의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선포를 받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건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연상될 수 있는 사건이 어떤가요? 뒤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사건도 동일한 맥락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사건도 동일한 맥락이고 결정적인 순간은 어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두 사람의 남자 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에 근거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 사건과 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4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라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벨이 채찍을 제거했죠?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이 끊겼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끊겼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까요? 하나님 계획은 이제 포기하고 중단할까요? 우리가 이미 봤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된 아벨이 쳐 죽음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씨, 셋을 주시었습니다. 여기서 씨라고 그랬죠? 씨. 씨는 어디서 같은 말인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과 이 후손의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자의 후손, 다른 씨를 주셔서 이 셋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셋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노스의 의미는 뭘까요? 에노스는 한마디로 질거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존재, 이런 존재죠. 더 나아가서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죠? 병상에 누워서 숨 마시고 있는 상태, 아무도 할 수 없죠. 이게 에노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서 튼튼하고 강한 자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에노스와 같은 자를 줬어요. 에노스와 같은 자. 근데 지금 에노스 시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이죠. 왜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물론 여호와 이름은 그 전에 나타나지만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해야죠. 이것은 여호와께 완전하게 예배드리고 의존적 존재로 지금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왜일까? 인간의 눈은 아무도 할 수 없죠. 아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만 의존할 수 있어요? 의존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4장 16절과 우리가 견주어 봐야 합니다. 4장 16절 뭐라 써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거주하더니. 그죠? 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써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해요. 근데 가인은 반대로 써요. 하나님 앞을 떠났어. 그런데 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 앞을 떠났을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겁니다. 떠났어. 하나님 앞에 떠나서 그들이 뭘 했냐? 뒤에 보면요. 성을 쌓고 그 성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간 문명을 발달시키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어떤 일? 성을 쌓고. 성을 쌓는다는 것은 어때요? 성을 쌓는 것은 여기 지금 담장 치니까 어떻게 해요? 담장 밖과 안이 경계가 완전히 구별되고 지금 간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성을 쌓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어. 이게 성을 쌓는 의미예요. 성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본능적인 행동이 뭘까요? 성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이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 성을 쌓는 일이죠. 성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요. 바벨이라는 나라도 성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철저히 인본주의적 세속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라. 그럼 지금 5장은 어떤 내용인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5장의 내용 보면 다 뭐로 나타나요? 이름이 나타나죠? 이름. 그러면 우리가 족보를 보면 이름만 쭉 나오기 때문에 재미없죠? 여러분 족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야, 족보가 재밌다. 그래서 성경에 족보만 찾아가지고 읽는 사람 있어요? 족보 나오면요, 쓱 지나가. 왜요? 재미없으니까. 또 족보 사람 이름 발음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 족보는 성경이 아니야? 어? 족보도 성경이죠? 그럼 족보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족보를 기록하게 한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족보를 기록한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하게 한 성령의 감동은 첫 번째,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성의 확증과 보증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성경에 족보에 처음 나온 사람과 마지막 나온 사람의 모든 역사를 뭘로 집합시켜보세요? 바로 족보를 통해서요.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는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노아까지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가? 창세 때부터 노아까지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다 축약해버리고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가요? 노아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 이제 족보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자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낳고 해서 마지막에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그러면 이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가를 끝내요? 예수로 끝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역사는
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역사는 요요. 자,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마지막에 예수가 나오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모든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추격하죠. 이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가 그 속에 딱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나오니까 이제는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예수를 통해서 합니다. 이게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족보의 의미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법한 이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니까 어느 날 처음 먼 이 후대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요. 그죠? 이 적법한 혈통을 타고 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뭐야? 바로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를 다 정리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족보에 그리스도라는 이 신분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근거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하는 거예요. 이게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죠? 6장 1절 2절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자, 지금 5장 마지막에 노아가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했기 때문에 6장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한가? 바로 노아로부터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요거 사람 숫자가 많아지겠죠? 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요거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성경이 명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곧 셋의 후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곧 뱀의 후손이죠. 이 두 진영이 구별돼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통혼을 통해서 완전히 섞여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가 양아를 구축한다 이런 말처럼요 반드시 타락하게 됐어요. 오늘 교회도 세속화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되지 않은 이 현상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통혼을 통해서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6장 5절로 보면요. 세상에 악이 가득했어요. 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어떤 것인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찬 상태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찬 상태를 이것을 보고 누가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그 속에 들어가는 인간은 아무런 감각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화장실 다 수세로 되니까 냄새 안 나죠? 옛날에 푸세식 처음에 들어갈 때는 냄새 나지만 5분만 앉아 있어 봐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똑같아. 그죠? 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이게 세속화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은 아무런 감각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본 하나님은 걱정이요. 이야, 큰일 났다. 이들에서 없다는 내 거룩한 씨가 하나도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요? 그 세속화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한 세상에 자기 백성을 건져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이 가득한 세상에 자기 백성을 건져내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보면 그들의 나들은 120년이라. 그죠? 이게 120년인가요? 오늘 이 120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 이론들이 있죠. 어떤 데는 120년 인간의 수명이다.
그건 어떤 이단 중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래서 120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돼서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들어봤죠? 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 들어봤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요, 성경은 어떤 곳에도 인간 수명이 몇 년이라고 명시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어떤 곳에도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명시된 것이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죽고 성경에 말한 무두셀라처럼 969세까지 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하면요 969세까지 살 텐데, 그죠? 969세까지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축원이 아니라 저주죠? 어? 960살까지 살라는 건 이게 저주예요. 저주. 나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께 빨리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하여튼 인간의 수명이 어떤 곳에도 몇 년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어요. 왜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게 돼요. 여러분 생명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죠? 오늘이라도 가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해요. 그래서 이 120년은 어떤 것일까? 120년은요, 하나님이 그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긍휼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홍수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긍휼의 시간을 120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20년만 줬을까? 여러분 이 7장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7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장 4절 한번 읽어봐요.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라. 10절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여러분요 7장에서 홍수를 보낼 때 지금 두 번이나 7일 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말은 120년이 지나는데 또 7일 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7자는 어떤 숫자예요? 성경의 7자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의 숫자죠. 120년이 지났어도 7일 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120년이 지나서 홍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완전하고 충족한 시간을 주신 후에 이 말입니다. 그죠? 완전하고 충족한 시간을 주신 후에 홍수를 보냈어요. 홍수를 보냈죠? 그러면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 8명이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7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죠?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명을 썰어버리되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죠. 누가 구원받았을까? 방주에 남아있던 노아의 가족 8만 구원받았어요. 어디에 남아있어요? 방주에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남았더라 하고 남은 자의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남은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남은 자의 사상이 중요하죠? 오늘도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있더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몰라?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요, 노아의 8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는 남은 자죠?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피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 하나도 없으며 바로 노아도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9장에서 그대로 예신 거예요.
노아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지 않고는 누구도 남은 자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 방주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방주는 뭘 얘기해요? 방주는 곧 그리스도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어디서 있는 자만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남아있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창세기 9장 1절, 11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지금 여기서 똑같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이 말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과 지금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창세기 1장은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언제요? 홍수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요, 이건 창조 원리가 아니라 구속의 원리입니다. 구속의 원리예요. 이 구속의 원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한 거예요. 땅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요, 언약을 세우니 다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들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홍수 안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죄는 더욱더 간영했죠? 근데 왜 홍수를 보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홍수를 보내면 나만할 인류가 없죠? 나만할 인류가 없으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할 수 없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죄가 더욱 관영해지지만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7번째 대접을 쏟아질 때까지입니다. 그죠? 우리 알아요. 7번째 대접을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은 이건 창조 원리가 아니라 구속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26절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제 홍수가 물러갔죠? 그래서 땅이 드러나니까 이제 방주에 있던 노아의 8가족이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뭘 먹고 살았어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미리서 보내준 그들의 생물들을 그들이 살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셨죠? 먹고 살았어. 근데 밖으로 나오면 이제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뭘 심었냐? 포도나무를 심었죠?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포도나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따다가 이제 독 속에 저장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포도주로 발효됐죠. 자, 그 포도주를 노아가 한 잔 딱 마셨더니 포도주가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 그때는 전혀 무공해져. 요새는 바다의 고기도 제대로 잘못 먹었다는 걸려요. 그죠? 근데 그때 완전히 청정적에 거기서 자란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게 맛있으니까 계속 마셨어. 마시더니 어떻게 해요? 취했어요. 그죠? 포도주도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그죠? 취했더니 지금 어떻게 해요? 벌거벗어 떴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입었던 옷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복잡한 옷이 아니죠? 단추 달고, 여기에 벨트 매고, 그냥 자크 달고, 이런 옷이 아니고, 그냥 천을 둬요. 천을 생각해 보면 어떤 천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같이 아주 세밀한 천이 아니라 가만히 짜듯이 이렇게 쪄가지고, 둘둘 감고 다닌 거예요. 누우면 이불이요, 일어서면 옷이고, 그죠? 그때 속옷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 브라자, 팬티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어요. 여러분, 속옷의 역사는요, 200년밖에 안 돼요. 200년밖에 안 되죠? 속옷도 없이 그냥, 벼옷을 걸치고 다녔는데, 자, 누워서 자다 지금 열이 오르니까 몸을 뒤척이니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누가 들었냐? 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형제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 들고 돌아서 아버지를 덮어줬습니다. 자, 노아가 자매께 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덮어준 이 셈과 야벳을 불러서 칭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덮어준 것이 셈과 야벳이라면 셈과 야벳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요,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어요. 그죠? 950살까지. 여러분, 950살까지 살았던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지나갔을까요? 이야, 여러분요, 95세 있어요? 95세 있어요? 여러분요, 노아의 10분의 1도 안 살았는데, 여러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면 성경책보다 더 두꺼웠겠죠? 여러분요, 950살까지 살았던 노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 사건이죠. 어떤 사건? 홍수의 사건이잖아요. 홍수의 사건은 인류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6장부터 7장, 8장, 여기까지 9장까지 하면 넉 장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한 사건이 이야기거리가 됐겠어요?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죠? 집에 가지고 방문짝 찬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서 잤어요. 누워서 잤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내용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벌거벗은 사실을 알게 됐죠? 이게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벌거벗음이 있습니다. 벌거벗음. 성경에 벌거벗은 것은 어떤 의미가 나왔어요? 죄요. 죄. 아담이 벌거벗었죠? 왜?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노아도 벌거벗었다. 그러면 노아도 죄인이란 거죠. 그러면 노아는요,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인류 시대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인류 시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간들은 홍수로 해서 다 멸망받고 노아의 8가족만 남아있죠? 그러면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이 누구냐? 노아죠. 그래서 노아는 두 번째 인류 시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류 시대는 노아도 벌거벗었고 첫 번째 인류 시대는 아담도 벌거벗었고,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아담이요 모든 인간들은 벌거벗은 자 곧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어느 날에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자기를 덜퍼준 셈과 야벳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오직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지금 노아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도로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랬더니 11장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가 11장 하면 아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바벨탑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11장을 정확히 보는 관점은요, 바벨탑이 중심이 아니라 바벨이란 나라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4절을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했죠? 그러면 고대 국가의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국가의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은 한 나라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죠?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예요. 그런데 고대 국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성읍을 뺏는 공성전쟁이죠. 예.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은 한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탑을 건설했다. 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 백성들의 결집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그죠? 바벨탑이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6절 한번 봅니다.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일라와 삽다 라마와 삽드가 라바 아들은 스바의 드단이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렛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됐고 지금 10장은 셈의 세 아들로부터 지금 인류가 번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누가 있죠? 지금 셈이 함이 나왔죠. 자, 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구스를 낳았죠. 구스가 누구를 낳느냐? 니므롯을 낳았어요. 자, 근데 니므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첫 용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성경이 정확히 않지만은 세상의 첫 번째 태어난 용사. 이건 첫 용사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출중한 용사. 이것도 의미가 됩니다. 이게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첫 용사예요. 그러면 니므롯은 이 첫 용사인데 니므롯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떤 사람이요?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냥꾼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떤가요? 짐승을 죽이고 약탈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용감하니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말은요, 짐승만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니므롯은 누구요? 세상의 첫 번째 용사예요. 그가 사람도 죽이고 전쟁을 죽이고 그리고 그가 어떤 나라를 세요?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여기에 인간 나라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인간도 죽이고 전쟁도 죽이는 그 기반에 자기 나라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보세요.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세워져도 그 나라는 피 위에 세워진 나라라서요. 미국?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벨이라는 나라죠. 바벨 나라. 그러면 지금 바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성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벨 탑을 쌓는 것에서 이 나라의 성격을 보게 되죠. 자, 예, 다시 봅니다. 11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예 벽돌로 도시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습니다. 자, 바벨 탑을 쌓을 때 어떻게 썼습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그냥 표현하면요,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을 쌓았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대신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대표적으로 바벨이라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인간 너희들을 위하여 세운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벽돌을 도시라고 역청을 지시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우리 이제 다니엘서 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바쁘지만은요 성경 반드시 찾아 읽어봐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기억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 25절. 이 장 44절 45절. 자, 읽어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울 건가? 그게 45절에 나옵니다. 45절에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흙과 은금을 부수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말하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자, 여기서 손을 대지 않는 그랬죠? 그럼 벽돌과 역청은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됐잖아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죠.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었습니다. 이 한 돌은 어떤 돌일까요?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시온산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죠? 근데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죠. 우리가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도 어떻게 쌓는가? 정을 대지 않은 자연성으로 쌓고 흙을 발라서 쌓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했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떤 성격이요? 인간을 위한 세운 인간 나라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한 세운 인간 나라. 그래서 하나님 그걸 흩어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 사업을 쌓을 때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누구의 이름? 인간 자신들의 이름이에요.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여야죠. 근데 인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철저히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죠? 쉬었다가